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너무 기쁘고요. 다음 세대가 함께해서 더 기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또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생활도 교회거든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종합적인 교회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론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끝으로. 이 끝으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에베소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11절 다 함께 시작. 이 관계라는 말이 음모, 작전 계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 전투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신갑주, 역시 전투, 전쟁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바울 사도가 이 교회론의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다 무너집니다. 에베소서의 주요 내용을 문단 나누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는 교회,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도의 구원,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 그리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4장 16절까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문단은 4장 17절에서 5장 21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의 문제, 분노의 문제, 음란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 정의의 문제, 이런 개인의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 22절부터 6장 4절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종들아, 사회생활입니다. 상전들아, 사회생활이죠. 지금은 종이 없지만 부하 직원과 그리고 직장의 상사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 단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화의 문제, 그리고 교회인 성도의 가정생활의 문제, 교회인 성도의 사회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다룬 다음에 마지막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영적 전쟁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교회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성화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정생활도 무너지게 되고 사회생활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면서 영적 전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영적 전쟁.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에 보면 교회의 구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라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가시적 교회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들만 포함된 교회죠. 보편적 교회, 이것은 넓을 보자에 두루 편자, 전 세계에 두루 퍼져 있는 보편적 교회와 지역교회, 이렇게 사랑의 교회처럼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 지역교회가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구분은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입니다. 전투적 교회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사탄, 마귀, 귀신의 공격이 있는 교회. 그러나 저 천국의 교회는 모든 전투를 이기고 전쟁이 끝난 승리를 누리고 있는 교회죠. 루이스 볼컵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상에서 전투적 교회의 칼은 종려나무의 가지로 바뀔 것이며
전투의 함성은 찬양의 소리로 바뀌게 될 것이다. 천국의 교회는 승리적 교회인 것이죠.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현역 군인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할머니인데요. 현역 군인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월남전 참전한 7, 80일 넘은 그 할아버지인데요. 아닙니다. 현역 군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현역 군인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그래도 현역 군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현역 군인이죠. 언제 제대하게 됩니까? 죽는 날 제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네, 우리 모두가, 너는 은혜는 모든 성도가 포함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 크리스천이란 말의 뜻은 무엇인지 아시죠? 이미 들으셨겠죠?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리스티아노스. 예, 제가 옆에 발음 기호를 영어식으로 써놨어요. 근데 여기에 이아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장군에게 속한 부하를 가리킵니다. 이 갈리우스라는 장군에게 속한 부하 병사는 갈리아니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라틴 어미를 헬라어에서 차용한 어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거기에는 영적 전쟁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쓸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군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상교회의 주적은,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인데 주적은 누구냐면 사마귀입니다. 사마귀는 뭐냐고 물으신다면 먼저 사탄을 말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탄, 음역한 것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영어로도 세이턴, 이것은 타락한 천사장을 가리키죠. 두 번째는 마귀입니다. 이건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의역한 것이죠. 영어로는 더 데블인데 타락한 천사장,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인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고 번역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는 다이모니온, 히브리 말은 쉐드인데 복잡하니까 히브리 말은 뺐습니다. 그래서 사마귀란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마귀란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 영적 전쟁의 주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혈과 육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수거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도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친절함과 사랑으로 대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인간을 가리키는 헬라어 수거죠. 인간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니까 목포시장하고 전남지사하고 대통령하고 싸워야 되나? 이렇게 의아할 수 있는데 이것도 헬라어 수거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헬라어 수거로 천사를 가리킨다. 그럼 우리가 모든 천사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맥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죄를 짓게 만드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타락한 천사들과의 싸움이지, 선한 천사는 아군인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악의 영이라고 이제 더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군인은 뭔지 압니까? 괄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와, 맞춘 분들이 한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군인이 제일 불행한 군인이에요. 아군끼리 싸워서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목포 사랑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을 거예요. 좋은 교회니까. 그런데 혹여라도 아군을 피해 입히는 일은, 이것은 사탄 마귀 귀신이 목표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뭡니까? 우리 모두는 전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그대는 나의 전우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아군입니다. 가장 불행한 군인은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군인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참 어려워질 때 아군끼리 어떤 총질을 하냐면요, 비난이라는 총질을 하는 거예요. 비난, 중상모략. 이것이 아군의 총에 맞아 죽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비난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야기를 지어서 누군가를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아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사탄 마귀 귀신의 공격 양상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4장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마귀의 공격은 분열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하나됨,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마귀는, 사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을, 이것이 공격의 양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여러분 시작. 분노하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여기 틈이라는 헬라어는 공간, 장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분노합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점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틈,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의 어떤 부분이 마귀가 점령할 공간으로 제공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공간이 마귀가 점령하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그런 얘기 했어요. 분노의 마감 시간. 여기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의 마감 시간은요, 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마음이 저녁까지 있으면, 미안합니다, 오늘 영업 다 이제 마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분노라는 손님 나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할 때는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분노의 마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달보세 신약학자가 쓴 주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감 시간입니다. 나가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감 시간입니다. 나가주세요. 분노가 하룻밤을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 관계의 파괴가 왜 이루어지냐면 분노를 계속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노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되면 안 되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는 잠시 그 공간을 떠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해 떨어지기 전에 이 분노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귀에게 내 신앙생활의 공간을 내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 5장 3절 다 함께요. 시작. 네, 성적인 유혹, 이거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쁜 생각이 머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음란한 것, 그리고 성적인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서 뭔가 검색할 때 이상하게 옷감이 짧은 여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지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밖에도 믿지 않는 불신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음란한 음담 패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안 되고 물리쳐야 되고 그런 대화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화도 정말 중요하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보는 만화도 여러분들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됩니다. 음란이 마귀가 공격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이구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 5장 22절 여성들 함께 읽어요. 시작. 5장 25절 남성들 읽어요. 시작.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게 훨씬 더 세요.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이기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성을 지배적으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듯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남성은 한 명밖에 없어요. 목사님밖에. 나머지는 아내들만 답했는데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내들은 남편의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죠.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악한 영의 공격이에요. 자꾸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기보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는 거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자꾸 저항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 마귀의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남의 남편에게 복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남의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절 모든 자녀들을 읽어주세요. 시작. 자, 6장 4절 부모님들 시작. 자꾸 부모에게 저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게 영적 공격입니다. 또 자녀를 노엽게 하고 다른 집의 아이와 비교하거나 호되게 지나치게 비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도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 다시 말하면 성경을 따라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자, 사마귀의 공격 양상, 그 다음 6장 5절 우리 남성들 한번 읽어요. 시작. 지금 시대는 종이 없는 시대죠. 부하 직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전은 상사 또는 사장님 또는 오너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함부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의 리더십을 존중하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6장 9절 자, 우리 여성들 한번 읽어요. 시작. 네, 윗사람들도 하늘의 상전이 있는 것을 알아. 그분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직급이 높고 낮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분이에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인 사랑의 이중계명인데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가 과연 직장 생활에서 부하 직원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사장이라 할지라도 총장이라 할지라도 나를 평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있는가? 이 마음이 없다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권세를 부리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만든다면 그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마귀라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키텔 사전이라는 사전 제2권 7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사전은요, 제 방에 있는데 한 이 정도 됩니다. 12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색인까지 13권인데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게임에 디아블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디아볼로스. 이 단어의 뜻이 네 가지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미닝은 분열입니다. 분열.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연합이 일어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의 베이직한 기본적인 의미가 분열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 되고 마귀가 역사하면 분열이 일어나요. 두 번째로는 불평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감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역사하면 불평이 일어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다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좁은 길은 힘든 길 아닙니까? 성가신 길 아닙니까? 불평할 만한 길 아닙니까? 그런데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 디아블로스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가정의 문제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직장에서 불평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적 전쟁을 받고 있는 거죠.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중상모략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영어 단어죠. 보통 슬렌더라고 하는데 이 사전이니까 사전은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calumniati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상모략에는 뭐냐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중상모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꾸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퍼뜨리고 싶다. 이거 중상모략입니다. 이게 마귀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네 번째는 소문 퍼뜨리기예요. 소문 퍼뜨리기. 그래서 카더라 통신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 이거 안 좋은 것입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타블로라는 연예인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많이 안 나타나는 분이죠. 본명은 이선웅 씨예요. 이분이 머리가 너무나 좋아요. 학부와 석사과정 대학원을 3년 반인가 졸업했을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스탠포드는 서부의 하버드라고 불려지는 정말 좋은 대학 아닙니까? 정말 좋은 대학이죠. 저도 그 캠퍼스를 한 두세 번 가봤는데, 와, 캠퍼스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분이 3년 반인가 만에 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죠. 거기다가 이분은 소설도 쓰는 사람이고 노래도 너무나 잘 부르고, 그래가지고 저보다 한 2살 많은 이민자가 벌써 한 10년 전인가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인터넷상에 올렸어요. 삽시간에 타블로가 학력 위조했다라고 전 세계로 번져버렸어요. 그리고 연애 활동이 중단됐어요. 그래가지고 타블로 씨가 자기 그 성적 증명서, 트랜스크립트라고 그러죠, 영어로요. 이걸 다 띄워서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잉크 색깔이 좀 이상하다. 위조됐다, 이것도. 증명서 위조까지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그 타블로 씨의 형님이 브라운 대학이라고 동부의 명문대학, 아이비리그의 대학을 나왔는데 교육방송 근무하다가 그만두게 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복잡하다고 그만두게 했어요. 이 아버님이 서울대학교 공대 토목공학과 몇 학번이에요. 60년대 학번인데 이 아버님의 친구인 서울대 교수님이 이 타블로 아버님이 서울공대 나온 거 맞다. 왜냐하면 언론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아버지 학력도 위조라고 그랬으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악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동기동창이신 서울공대 교수님이 내 동창 맞다 그러니까 당신 논문 표절했지, 이렇게 또 몰아간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최종 결론이 뭔지 압니까? 법정 싸움을 통해서 5년 걸렸어요. 여러분, 법정으로 가면 최소 5년 걸립니다. 빨라야 3년이에요. 결론은 타블로가 3년 반 만에 스탠포드 대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이 맞다는 게 최종 결론이었어요. 결론은 이렇게 났는데 타블로의 피해는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연애 활동이 중단되고 형 직장 잃었죠. 아버지가 간암해서 치유됐다가 간암이 도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마귀가 한 사회를 얼마나 휘저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 사람의 중상모략으로 시작되고 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카페의 회원이 22만 명이었어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22만 명이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잘 놀래주셨어요. 22만 명이었어요. 우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22만 명이 소문 퍼뜨리는 자, 테일 베어러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마귀의 공격 앞에 무방비한 사회인가. 너무나 쉽게 남의 얘기를 하고 너무나 쉽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전파하는, 주 안에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4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열, 불평, 중상모략, 소문 퍼뜨리기,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귀하께서는 최근 이런 공격을 받지 않으셨나요? 시작.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분별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뭘까? 자, 로마군 복장이 지금 나오고 있죠. 헬멧, 구원에 대해서. 이 호심경, 여러분 왜 호심경이라고 하냐면 거울처럼 빛나니까요, 그죠?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벨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나오고요. 성령의 검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전투화가 나오고 있죠.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군의 복장과 무장을 소개한 이유는 이런 식의 성경 기록 방식을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그림을 떠올리듯 이렇게 설명하면 영적 무장과 복장이 다 이해가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언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번은 뭐냐면요,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요, 군인 자체가 체력이 없으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체력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군목할 때 미군 여성 군목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저랑 동갑이었어요. 셋이 만났는데 그 군종 참모 소령은 저랑 동갑이고 계급도 같고, 여성은 나이는 같은데 계급은 대위였어요. 채플린 에콜이라고 여성, 아기 둘의 엄마였어요. 근데 이분이요, 동두천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그 뒤에 있는 뒷산 소요산 구보를 했는데 이 아기 엄마가 1등을 했어요. 와,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되죠. 아기 엄마가 1등을 했어요. 와, 여러분 이제 잘 호흡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빨리 뛰었냐? 다른 장교들이 당신 때문에 피해 입었다. 보병 장교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요. 지휘관한테 혼났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대대 군목은요, 전투 지역 400m 안에 들어가거든요. 400m 안에는 총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반경이에요. 근데 이 군목은 제네바 협정에서 총을 가지지 못해요. 군종병이 옆에서 보호하게 돼 있는데, 자기가 빠르지 않으면 자기 군종병이나 다른 병사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기가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느꼈어요. 참 미군 정말 전문성이 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 체력이 뭡니까? 기도의 체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받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훈련을 잘 받아야 전투에 득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그죠? 와, 우리 신대원 오실 분 반갑습니다. 형제님 이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예찬 형제. 예찬 형제가 우리 이번에 신대원 오기로 했어요. 충성, 너무 고맙습니다. 전액 장학금 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또 형제님, 우리 대학에 오기로 이번에 지원했어요. 한 지우 형제죠. 와, 예찬 지우 너무 좋습니다. 캠퍼스에서 만나겠습니다. 이거 정말 체력이 중요해요. 체력이. 저는 군복 예편한 지 벌써 2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국군 도수 체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을 유지하고 팔굽혀펴기도 합니다. 자, 몇 개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와, 여러분, 이 체력이 중요합니다. 군대는 수요일마다 전투체육의 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운동하지만 이때 집중해서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체력이 없으면 전투에서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투는 밤이라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밤새워서 할 수도 있거든요. 체력이 참 중요합니다. 예찬 형제 팔굽혀펴기 많이 하고 오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체력이에요. 기도의 체력. 그 다음 무슨 체력입니까? 말씀의 체력. 그 다음 뭡니까? 찬양의 체력. 그 다음에 순종의 체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된다.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그런 면에서 기초 체력이 튼튼해질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새벽에. 저도 외국 많이 가봤는데 이런 교회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군장을 준비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이게 성경 말씀으로 대부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요. 여기서 진리는요, 신약학자들이 해석할 때는 진실한 삶이에요. 진리라는 말이 알레데이아인데, 진리라는 성경 말씀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진실한 삶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우리 마음속에 자꾸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의의 호심경은 여기서 의는 칭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관계적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는 정의로운 삶이에요. 정의의 반대는 뭡니까? 불의예요. 불의는 뭡니까? 곧 죄 짓는 거예요. 죄 지으면 마귀한테 포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이 신, 복음을 전파하면 놀랍게도 평안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 아군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전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방패, 여러분 두 종류의 방패가 있어요. 로마군의 방패는, 검투사들이 쓰는 작은 방패는 호프라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밤늦게 이걸 완성하다 보니까 호프라를 제가 옮겨놓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 제가 인용했죠. 저게 드레오스라는 단어인데 대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방패는요, 큼직한 거죠.
방패가 작으면요, 화살이 날아올 때 방향 따라 막아야 되지만 방패가 대문짝만 하면요, 그 뒤에 숨기만 해도 이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대문짝처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모든 삶에 보호가 있습니다.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17절의 구원의 투구는 뭐를 말하냐면요, 구원 받아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소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죠? 우리 목사님들, 엘피스. 엘피스가 소망이라는 뜻도 있지만 확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써라.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받으니까요, 뛸 듯이 기쁘겠더라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꼭 많이 읽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에는 무전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전투할 때 무전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적군을 상대할 능력이 없을 때 무전을 치면 상급 부대에서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무전이 준비한 거죠. 중요한 거죠. 자, 에베소 6장 18절은 무전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보십시오. 1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라, 간구하라,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그리고 구하라. 5번이에요. 무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통신병과가 있죠. 이 사람들은 무전을 연결하는 사람. 이제 이 통신은 인터넷까지 굉장히 다양한 전쟁에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미군이 걸프전에서 이라크를 공격에 들어갈 때 첫 번째 한 게 이라크군의 모든 통신망을 마비시킨 거예요. 이걸 전자전 공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레이더가 작동되지 않으니까 멀리서 오는 미군기를 식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그래서 통신병과의 전자전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무전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영화 20여 년 전의 영화인데 보신 적 있습니까? 유명한 영화죠.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군목 출신이기 때문에 전쟁 영화 중에 좀 감동적인 리더십이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멜 깁슨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거기 밑에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멜 깁슨's best performance since Braveheart라고 되어 있죠. 브레이브하트라는 그 영화 이후에 최고로 연기를 잘한 멜 깁슨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배경은 1965년도 월남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한 대대가 미군 역사상 최초로 북베트남군, 공산군이죠, 월맹군과 정규군과 전투한, 베트콩은 비정규군이고요, 월맹군은 공산 정규군을 말하는 거죠. 첫 전투를 1965년도에 치르게 되죠. 이때 미군 대대장이 멜 깁슨이 연기한 해럴드 무어라고 하는 중령입니다. 아주 뛰어난 분이었어요. 이분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받은 분이었어요. 한국 전쟁 때는 중대장으로 참전했고, 월남 전쟁 때는 대대장으로 참전했고, 한국의 7사단장으로 투스타 때 근무하고, 그 다음에 3스타 삼성 장군으로 예편했던, 실존했던 인물 해럴드 무어가 월남전에 최초의 미군과 월맹군 간의 전투의 대대장 지휘관이었어요. 파병을 앞두고 그는 포트 베닝에서, 우리말로 하면 보병학교에서 자기 부하들과 훈련을 합니다. 월남에서의 전투를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정식에서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작전 지역에 들어갈 때 첫 발을 내가 작전 지역에 디딜 것이며, 작전 지역을 벗어나 떠나올 때 마지막 라스트 스텝을 내가 뗄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적진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피부와 그리고 학력과 종교와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를 돌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모두를 미 본토로 데려올 것입니다. 살아있든지 죽든지. 살아있는 사람이 많기를 원하며 사는 얘기죠. 그러나 전사한 장병도 꼭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연설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쫙 해요. 그리고 이제 월남으로 가요. 가서 이제 첫 작전에 들어가는데, 월남에서 작전 지역으로 갈 때는 이 밀림이니까, 장거리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갑니다. UH-1H라는 헬리콥터. UH라는 얘기는 유틸리티 헬리콥터, 다목적 헬기를 말해요. AH는 어택 헬리콥터, 공격 헬기를 말해요. CH는 캐리어 헬리콥터, 수송 헬기를 말해요. 어쨌든 다목적 헬리콥터 UH-1H를 타고 이 400여 명의 병력이 작전 지역으로 갑니다. 두랑밸리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미식 축구장만한 그 경기장만한 크기로 들어갑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병력들이 막 침투에 들어가는데, 착륙할 때부터 총알이 날아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72시간의 혈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월맹군은 2,000명이었고요, 미군은 400명이에요. 우와, 5배나 많은 거예요. 지호 형제, 예찬이 형제, 5배나 많은 거예요. 와, 이거 참 이기기 너무나 어려운 전투죠, 그죠? 그리고 이 미군들은 생소한 작전 지역으로 들어간 거고, 월맹군들은 완전히 그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와, 이 전투를 계속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이 400명이 월맹군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심지어 대대장이 서 있는 데까지 착검을 한 월맹군이 달려오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총 쏴서 물리친 거예요. 막 박격포에서 계속 쏘다 보니까 이게 열받아가지고 총알이 안 나가니까, 포탄이 안 나가니까 서서 막 오줌을 싸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 전투인지 알겠죠? 그러다가 그 채플에서 같이 출정 전에 기도했던 소대장이 전사예요. 그가 약속했잖아요. 살아있든지 죽든지 다 미 본토로 데려오겠다. 전투가 잠깐 소강 상태인 한밤중에 이 대대장이 직접 소대장이 쓰러진 곳에 가요. 그리고 이 소대장을 어깨에 메고 오는 아주 감동적인 실화의 장면이 딱 나오죠. 완전히 포위됐어요. 이제 전멸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에요. 사령부에서는 고민합니다. 고급 장교인 대대장, 그리고 육사와 하버드까지 나온 이 고급 장교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당신만이라도 나오라고 말해요. 근데 거부합니다. 전투를 계속하는데 계속 포위가 되고 더 위험한 상황이 돼요. 멜 깁슨이 해럴드 무어 중령 역할한 사람이 이 네 방향을 다 봅니다. 저처럼 딱 보고는 무전병한테 무전을 치라고 그래요. Broken arrow, 꺾여진 화살이란 뜻이죠. 이 broken arrow,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쟁할 때는 우리 지금 다 포위됐으니까 우리 아군 진지 근처까지 포탄을 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 문장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약속해요. 그런 상황이 되면 브로큰 에로라고 무전을 치면 아군 진지까지 완전히 포위돼서 전멸 위기다, 오버런, 함락될 상황이다. 이럴 때에는 브로큰 에로가 말하면 우리는 공군기를 출격시켜서 아군 진지 근처까지 폭격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멜 깁슨 대대장, 해럴드 무어 중령이 무전병한테 브로큰 에로라고 하니까 브로큰 에로라고 받아서 무전병해요. 사령부에서 깜짝 놀라죠. 이제 거의 전멸 직전이라는 걸 알죠. 할 수 없이 미 공군 전투기를, 폭격기를, 전폭기를 출격시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와가지고 진짜 가까이까지 포탄을 때리는 거예요. 팍 때리니까 그냥 그 비행기가 날아올 때 이러잖아요. 슈 해서 포탄을 팡 때리니까 팍 하면서 막 불이 번지는데요. 막 그 네이팜타는 불이 막 팍 번지잖아요, 그죠? 팍 번지면서 막 월맹군들이 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군도 막 화상 입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이 미 공군의 이 그 지원으로
이걸 군사 용어로 하면 카스라고 그래요. 카스는 맥주의 이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카스는 클로즈 에어 서포트, 근접 항공 지원이에요. 근접 항공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이 월맹군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와,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역습을 해가지고 이 미군이요, 월맹군 연대 본부를 점령합니다. 400명이요 2,000명을 이겨요. 놀라운 승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투에 이겼다는 소식을 무전으로 치니까 막 기자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 헤럴드 무어 중령한테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냐니까요, 병사들이 부상 있거나 숨진 병사들이 찾던 헬멧, 피 묻은 소총, 그리고 링거병, 이런 것이 이만큼 수북이 이 강대서만큼 쌓였는데 거기 가요. 그리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카메라가 이 헤럴드 무어 중령의 뒷모습을 비춰요. 근데 그 뒷모습에 어깨가 들썩거려요. 우는 거죠. 와, 저는 그때 진짜 감동받았어요. 저게 리더구나. 자기 명예를 추구한 저 대대장이었다면 인터뷰했겠죠. 근데 고귀한 희생을 바친 부하들을 생각하며 인터뷰를 거부하고 어깨가 들썩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있죠. 그리고 이 부대가 다른 부대에게 이 지역을 맡겨놓고 많이 다쳤으니까, 또 숨졌으니까 작전 지역을 빠져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에 헬리콥터가, 마지막 헬기가 뜰 때 이 대대장이 아주 여기가 나오면 안 되고, 마지막 발을 헬기 난간에 올려놓는 것으로 영화가 다 끝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영화 한 편 다 보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기서 이제 이 영화를 보여드린 것처럼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400명이 전멸 직전에서 상황을 반전해서 역전하고, 예찬이 형제 잘 듣고 있죠? 예, 승리할 수 있었을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효 형제 잘 듣고 있죠? 예, 좋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400명이 전멸 직전에서 역전할 수 있을까? 대대장의 리더십도 정말 중요했어요. 근데 또 현실적인 도움은 뭐였죠? 뭐죠? 예, 맞았어요, 집사님. 권사님인지요? 무전이었어요, 무전. 무전을 통해서 공군력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려면 무전이 잘 통해야 돼요. 그게 뭐죠? 기도죠.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의 공군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기도하다가 하늘의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서 이 무전이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전투적인 교회 얘기했죠?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모든 성도는 현역군인이에요. 지휘관은 예수님이고 우린 다 전우예요. 아군의 총에 맞아 죽지 않도록 우리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격려하는 말만 합시다. 우리의 주적은 사막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68년도 12월 25일 이전인 24일까지는 불교 신자였는데 그때 우리 집이 개종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게 따뜻하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개종한 거지, 적대적으로 했으면 예수 믿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졌을 거예요. 목포 시민을 적으로 대하면 안 되고요, 타종교도 우리가 잘 대해야 되죠. 물론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건 늦추지 말아야 되지만요, 근데 이단도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막의 공격 목표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목표합니다. 거짓, 분노, 음란 이런 걸로요. 그리고 가정, 관계 파괴예요. 사막의 이름은 분열이 가장 크다고 그랬죠? 가족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 이거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영적 공격을 분별하고 가족 안에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도 역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이를 태만하게 하거나 아랫사람을 함부로 억누르고 그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승리를 위해서는 체력이 강해야 돼요. 기도의 체력, 말씀의 체력, 찬양의 체력, 순종의 체력이 강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장을 잘 갖춰야 되죠.
그다음 무장을 잘 갖춰야 되고 통신을 잘 통할 수 있도록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일생, 우리가 제대하는 그 날이 천국 가는 날이거든요. 그때까지 승리하는 영적 군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